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서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217쪽에 있습니다. 신약 217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성도님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서의 전도 사역.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베레아에서의 전도 사역. 베레아에서 어떻게 전도 사역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먼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봤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 사역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박해했어요. 그 박해를 하는 것까지 봤는데 오늘 10절에서는 뭐가 나왔냐 하면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밤에 형제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밤에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형제들이라는 게 어디 형제들을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로 보냈다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베레아에서 또 뭘 했냐면 거기 보니까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제 헬라인들도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이어져서 이제 전도된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그들이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11절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라요. 마음밭이 다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밭이 다르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달라요.
똑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바울이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다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요 11절 12절이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요.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은 12절에 생략이 된 게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여기엔 생략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받으면 이해를 하면 이제 12절이 이해가 되겠죠.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너그러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원문에 보면 그냥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상해서. 고상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그래서 이 단어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의 그 연구를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고상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거친 정치적 성향이나 투박한 학문적 자세보다는 순수한 인간적 성품과 세련된 학문적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고상하다는 말이 비교를 해보는 건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친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투박한 학문적 자세가 있어요. 학문적 자세에 있어서는 투박해. 별로 좋지를 않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별로 없어.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순수한 인간적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련된 학문적 자세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친 정치적 성향, 정치적이고 학문적 자세는 별로 없고 이런 마음밭이 틀렸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1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보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11절 12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상하다는 그 단어가 이해가 되니까 왜 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이제 그
회당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보길 원하는데 성도님들, 그 상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상고하다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하다, 면밀히 조사하다, 그런 단어예요, 성도님들.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훑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요? 자세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을 날마다 자세히 검토하고 면밀히 조사해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습관이. 그런 학문적 자세가 있었고 마음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상하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학자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성도님들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두 개의 주석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성도님들. 첫 번째 그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처럼 바울이 베레아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노고와 베레아 사람들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 자세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베레아에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된 이유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바울의 수고.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깊이 있는 성경 공부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거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들의,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의 수고가 있어야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지. 그런데 이 세 번째를 간과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마음 자세,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보내셔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잘 안 믿었잖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성경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래. 부모님이 가라라니까 억지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하고 마음이 점점 떠나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로 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전도를 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기와 세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복음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진 것은 아닌지, 진리의 배고픔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뭔지. 코로나가 오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역들은 다 문을 닫게 됐잖아요. 그죠? 바자회 안 하잖아요, 지금. 바자회가 꼭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닌데 교회의 본질이 아니잖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목회의 본질이 뭐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면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여러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들이 지금 주의 종들이 지금 말씀 연구에 깊이 빠져 있대잖아 지금. 할렐루야. 다른 사역을 못하니까 이제.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들 보면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어려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어려움이 올 때 그거 극복하려고 기도하다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꾼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1시간, 2시간, 4시간씩 하는 사람 없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야. 근데 그거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시니까 앉아서 낙심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기운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성도들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주석 2가지 읽어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 읽어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누가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길 원하시죠. 그런데 마음밭이 누가 준비가 됐는지 이제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 사람들 딱딱딱딱 구원하고 탁 옮겨 다니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인도하실 줄 몰라요.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우선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성경을 상고한다 할 때 상고하다 그것이 이제 자세히 검토하다 면밀히 조사하다 그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이 학자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선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무턱대고 거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과연 그 말씀에 진리가 있는지 상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내치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신자들에게는 설교를 듣는 자세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만 성경 읽어라 이런 교훈이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에게도 설교를 듣는 자세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불행하게도 현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잘못된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소위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교회 지도자들도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실제 이단은 아닌데 잘못된 설교를 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자들의 좋은 자세는 설교를 듣다가 처음 듣는 내용이나 혹은 성경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 보는 것이다. 신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항상 바른 교훈으로 자신을 지킬 책임이 있다.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국 자기 책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읽으라고 주신 거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스스로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항상 바른 교훈으로 자신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의 시대에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전도자들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님들, 이걸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이런 마음 자세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필요해요. 아직 성경 한 번도 다 안 읽어본 사람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내가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서 스승의 말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이걸 떠나서 세계적으로 책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지금도. 국어 국문학을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들도 불신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성경은 5번을 읽는답니다. 왜? 5번을 읽지 않고서는 세계 문학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섹스피어를 비롯해서 톨스토이, 많은 문호들이, 여러분, 세계의 대문호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잖아. 다 믿음의 배경에서, 이게 다 성경을 배경해서 다 썼던 글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들이, 그 내용이 용서가 있고 막 하여튼 여러 그런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성경을 알지를 못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성경 읽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부터 익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뿌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문학 전집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예전에 장관도 지내시고, 그분이 불신자였잖아요. 문학 박사잖아. 그분이 성경을 5번 읽다가 여러분 변화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이 됐잖아. 할렐루야. 학생들 머리 좋을 때 성경 한번 쭉 읽어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눈이 침침해지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와. 부모님들도 자녀들 양육할 때 성경부터 읽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배우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경이 진리인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주로 내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돼.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지금 내가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걸 들어봐야 된다고, 그분의 의중을. 그때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해답이 있어요. 사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다. 그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요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성도님들, 베레아에서부터 이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80km라 그랬어요. 80km인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을 박해했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도한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 거기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13절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베레아에까지 쫓아온 거야.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박해하려고. 근데 이 사실을 베레아 형제들이 알게 된 거예요. 14절에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베레아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해가지고 아덴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면 아덴에 도착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쭉 읽어보면 거기서 또 전도를 해서 회심자들이 또 나와, 여러 명이.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박해가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오면 빨리 피신해야 되잖아. 피신해서 또 전도를 하고, 전도가 됐다 싶으면 또 박해가 와서 또 피하느라고 딴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해서 또 성도들을 얻고. 박해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신속하게 여러 지역에 전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보면 박해 때문에 계속 복음이 더 빨리빨리 전달이 됐다고. 그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착한데 내가 왜 이러지?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이게 때로는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참고하시고, 욥의 연단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게.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중에 보면 어떤 것은요, 천국 가야 아는 게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일부러 모르게 한 것들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게 하나님이 모르도록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신대.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거짓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온전히 나를 사랑했다는 거.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에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